옆 사람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생명과 또 어둠과 빛을 몰라서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받아서 생명의 길로 또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막 함부로 얘기하면 말씨를 곱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씨를 곱게.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서 9장 7절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녹이고 연단하여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만 보면 축복을 주시는데 녹이고 연단해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지 않게 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고 슬프지 않게 하고 그냥 뭐 살기 좋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녹이고 연단해서 축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통나무 집들이 많이 유행하죠. 시골에 가면 통나무 집들 많이 칩니다. 근데 집을 짓기 위해서 통나무를 벼다가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건축자재나 가구 등을 만드는 데 쓰려고 하면 그 통나무를 잘라다가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사용이 됩니다. 이렇듯이 통나무가 다듬어져야 통나무 집에서 제목으로 사용되듯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통나무가 가구 재료나 건축 재료가 되기 위해서 목수의 손에서 단련을 받고 또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루비라든가 이런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걸 끊임없이 다듬고 갈고 또는 용광로에 녹여서 단련을 받아야 단련을 해야 보석이 되어 나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연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단을 다 받고 계신데 그 연단 가운데 왜 하나님께 나를 연단하신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슬픔과 좌절함이 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잘 참아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녹이고 연단 뒤에 축복을 허락하시는 신앙적 의미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녹여지는 연단을 통과하면 인격의 순환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인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벗어나고 나면 사람이 바꾸어진단 말입니다. 욥기서 28장 1절로 2절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이 생길 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돌이 녹아지고 흙에서 골라내고 몇 번씩 재련하고 또 녹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금, 또 순은 철과 흙을 구분하고 동과 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이웃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못된 성품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아니면 단순해서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다거나. 어쨌든 사람들은 누구나 잘못된 습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개인의 그 독특한 성격은요, 사실은 단체 생활에 불협화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나는 틀린 말 안 해. 나는 맞는 말만 해.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적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협화음이 항상 생길 때가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요, 그런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또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지도자가 되려거나 무엇인가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을 때 개인의 독특한 성품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야 되는데 내 성격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라는 환경이 틀리고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불협화음이 나서 그 단체가 이끌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가 주는 영향력은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주는 영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지도자의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슨 장을 맡고 있거나 무슨 단체의 어떤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장이, 그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성격을 고쳐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고쳐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순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맡기고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 맞는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왕이나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지도자에게는 거기에 따른 인격이 갖춰져야 하듯이 성도에게도 갖춰져야 할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출 때 성도됨이 드러나고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조재일이라는 이 목사를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모습, 막 성격 급한 그 모습, 막 싸움이나 하던 그 모습 그냥 그대로 아마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사용하시도 않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또 아픔을 통해서 또 다듬어서 급한 성격도 없어지고 남을 너무 이렇게 쉽게 보는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늘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래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성격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왜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우리 막내 동생이 이 설교를 들으면 기억할 것 같네요. 그 애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주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탕을 갖다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산은 시간을 지금 재면서 주산 답을 적어갖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탕을 먹으라고 주는데 그 사탕을 받았고 집어 던져가지고 머리에 혹이 이만큼 날 정도로. 그 동생은 좋은 이미지로 오빠한테 맛있는 사탕 먹고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시간을 분초를 다툰다고 그럼 뭐 좀 지금 시험 보는 기간도 아닌데 좀 받아 먹고 고맙다고 그러고 다시 하면 되는데 그걸 잡아서 그냥 집어넣어갖고 머리에 혹이 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조금씩 없어지더니 목회자가 돼서는요 잘 다투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잘 다투지 않습니다.
녹이고 연단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는 것을 갖추게 만드는 거야. 또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며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는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요, 그 아무리 여건이 좋고 자원들이 많다고 해도요,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가 없어요. 신사다운 인격이 있어야 신사죠. 학자다운 인격을 갖춰야 신실한 학자라고 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인격을 갖춰야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 각자에게 맞는 인격을 갖춰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도 때하고 집사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안수입사를 받고 장로를 받고 권사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 이전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직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들어서 연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녹이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고난을 통과하는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연단을 통과해야 복이 온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격을 갖춰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녹이고 연단해서 주시는 축복은 신앙의 원숙함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잖아요.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요. 평소에는 기도하는 일이나 성경 읽는 일을 등한시하던 성도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달라져요. 기도 자리로 나오죠. 찬양도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딱 만나고 육체의 질병이 온다거나 고통이 다가오면은요, 자기를 돌아봐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찾아내요. 아, 내가 잘못한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인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공경에 처한 일이 빈번했습니다. 사사시대가 340년의 기간이었었어요. 그동안에 그 중에 100년간을 외침을 받아가지고 10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고통이 왔을 때마다 이 사사들이 나타나서 적군을 물리치고, 왜 사사들을 하나님께 보내줬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외침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모든 걸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좀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잘 보세요. 1장 1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면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그럼 예수님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을 누가 도와줄까? 사람을 보잖아요. 또 세상의 환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배신도 느끼고요. 그런 모습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가지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가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습관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자세 중요해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 나한테 들어오시는 거예요.
원숙한 신앙은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옳았음을 알았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보면은요,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줍니다. 그럼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해줘요. 살게 해줘요. 그러면 또 어떻게 나태해져요. 그러면 또 죄가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거요, 사사시대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기도하러 안 나와요. 왜 기도가 점점 사람들이 기도원의 사람들이 줄고 교회의 사람들이 왜 점점 줄어들까?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고 없어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서 예배 자리에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애기들 들쳐업고 버스 타고 그 먼 곳까지 하나는 없고 하나는 걸리고 이러면서 다녔던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권사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오래된 사람들도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성경에 약속된 이 약속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이, 설마 뭐 나한테 이런 일. 그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당연히 않죠. 그런데 그때 두 번째 보면 연단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대적하는 나라를, 사사시대에 보면 대적하는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가 초래됐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고통이 왔을 때 말씀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이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도가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땐 말씀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으니까 여기서 길을 찾으세요. 조재현 목사한테 찾아왔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당연히 기도해드리죠. 그러나 조재현 목사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기도해달라고 하면 어디에 의지해서 기도하겠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지금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 또한 지나갈 것을 바라보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시간에는 너무 힘들죠. 고통스러운,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는 예수님 이름조차도 불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요, 예수님 이름 주여 이 소리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녹이고 연단하여 주시는 축복은 견고한 소망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돈 벌러 가는 건 부지런하고 먹으러 가는 건 게으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건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냥 시간 남으면 조금 가서 교회에서 뭐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자리에 오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함으로 슬퍼하는 대신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통을 줬는데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쓰려고 써먹으려고 더 잘 만들어서 더 연단해서 써먹으려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부유하고 평안만 준다면 성도는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먹을 거 돈 쓸 만큼 하루 얼마 필요하냐, 이 권사 얼마 필요하냐, 500만 원, 매일 500만 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노력할 필요 뭐 있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뭐하러 다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매일매일 쾌락에 몰두해서 인생을 탕진하게 될 거예요.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요, 매일매일 먹을 게 남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남아 돌아간 거 가지고 맨날 장치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예? 그러고 나서 결국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으로 가잖아요. 반대로 나사로는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그 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개가 핥고 있는데도 그냥 먹고 살려고 할 때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겠어요. 그 고난이 있다므로 긴장하게 되고, 나사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어제 비가 내렸잖아요. 뭐 곡식 심어놓은 사람들은 비 내리니까 좋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눈이 많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사고도 나고 장마가 나갖고 집도 떠내려가고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비나 눈을 주지 않고 햇빛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햇빛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도둑스레 나무 다 없어져요. 사막되는 거예요. 광명시 사막되는 건 순간이에요. 햇빛만 주면. 그래서 롱펠로가 지적한 것처럼요, 희노애락 오고 가고 뒤엉켜서 그윽한 인생의 교양학이 연주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노애락, 이게 뭐예요? 우리 살면서 희노애락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이것을 아울러 말하는 것이 희노애락이라고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희노애락입니다. 좋은 날만 있습니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자녀들이 아주 속 안 썩이고 잘 큽니까? 자녀들한테 욕 한 번 안 하고 살았습니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이 그냥 아주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똑같이 희노애락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속에서 리듬을 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다고 해서 너무 그러면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막 조울증. 너무 좋아서. 그 슬프다고 해서 슬픔에 빠져 있으면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과 노여움과 즐거움이 리듬을 타는 거예요. 리듬을. 그래서 그것이 교향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교향악 마지막 소절쯤 왔어요. 이제 여러분이 써야 될 인생의 교향악은 거의 끝날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 그 잔잔한 교향을 쓰시면서 이런 걸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나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용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시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오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 모를 한참 내는 이 5월달은 이제 마지막 끝내 모를 내야 되는데 천둥지기라고 그래갖고 비가 내려야 모를 내는 논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은요. 그런 논에 비가 안 내리면은요, 타들어간 그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농부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와, 하나님 비도 안 내려주시네. 하늘도. 이렇게 탄식해요.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이 먹고 살만할 때는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늘로 안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힘들고 어려워야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늪에 빠지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늪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치잖아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것 바라보고 땅에서 뭔가 찾으려고 그러면 계속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 연단 이때는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외부의 기온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이 화초를요, 지금 밖에 그냥 햇빛에 내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 속에 있는 화초를 내놓을 때 그늘에서 어느 정도 연단을 시켜서 이게 적응을 시킨 다음에 햇빛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오냐 하고 키운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세상에 적응 못 해갖고요, 혼자 지금 대학교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요, 방에 그냥 처박혀 안 들어갔고 밖에 나오지 못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실 속에서 키워서 그래요. 적절히 대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어떤 작은 문제 앞에 그걸 대응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요, 넉넉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나이 때 또래된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서 지금은 걱정 안 해요. 조금만 움직이면 먹고 사는 거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그때는요, 움직여도 먹고 살 게 없었잖아요. 1년 내내 농사 져가지고 쌀 한 가마 그거 바꾸려면요 5대1이에요. 5대1. 콩 5가마를 줘야 쌀 한 가마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요 콩값이 더 비싸요. 뭐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때 우리 콩농사 많이 졌는데. 그리고 그걸 도지쌀이라고 그러고요, 장려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미리 갖다 먹는 거예요. 농사 지고 다 털어오면 다 가져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또 얻어먹어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그래서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먹고 사는 것을 걱정 안 해요. 움직이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화초에서 자란 오냐오냐에서 키운 사람들은요, 작은 문제 앞에서 폭 쓰러져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정신분열증이 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넉넉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견디도록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온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단 가운데 신음하는 다른 사람들의 용기도 주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요, 그 연단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지나왔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기여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요, 신앙이 강해 보여도 사실상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성도는 그동안의 연단을 통한 훈련이 적게 된 거예요. 부족한 탓입니다. 연단이란 일종의 훈련과도 같아서 이것을 거쳐야만 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 없는 성도는요, 온실 속의 화초와도 같아서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을 때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요, 전쟁터에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주 힘든 훈련, 그래서 특수부대라고 그러는 거, 해병대라고 그러는 거, 그거 왜 얘기겠어요? 일반 부대보다 더 힘들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웬만한 전쟁터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응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고난이나 시험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함께 지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믿음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교회가 편안해지면 다시 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건축할 때요, 헌금해야 되니까 다 도망갔다가 건축 다음 또 들어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요, 성도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연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를 녹이시는 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사고방식, 내 자아의식, 이걸 해체해버리고 완전히 분쇄시켜버려서 풀무불을 통과시키는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통과해야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연단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속에 남아있는 아직 모든 죄성, 이것을 녹여버리고 빼내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잠시 고통스럽다고 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불필요한 건 나한테 왔어? 왜 이런 힘든 것이 나한테 왔어? 이런 건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녹이시고 연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녹이시고 연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시간을 인내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복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연단, 이것을 이기고 넘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에레미야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 그걸 일을 만들고 성취할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건짐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풀무불에 넣으셔서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아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녹이시고 연단하실 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전조 증상을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려 응답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나를 더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더 사용하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전조 증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나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내 자아를 녹이고 연단하심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당해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 건강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